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예수도 안 믿지만은 교회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려고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나오는 청년이 있어요. 대개 그런 청년들은 결혼한 다음에 교회 안 나옵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수영로교회 교인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을 사귀어 놓으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지. 어떤 사람은 보험업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 알게 돼가지고 이제 보험 들게 하면 수지 맞겠지.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돈 버는 목적으로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기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돈이 많은가 살펴가지고 돈이 좀 있겠다 싶으면은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며칠만 빌려달라고 해놓고 아예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방 갚겠다고 해놓고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도무지 말이 없어요. 저한테도 30년 전에 꼭 한번 지금까지도 말이 없어요. 갚겠다는 말도 없고 안 갚겠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구워줄 때는 못 받으려니 각오하고 구워줘야지 꼭 받으려고 생각하고 싸움질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아예 구워주질 말아야 돼. 구워주질 말아야 돼. 심지어는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꼭 할 때는 금방 갚을 것 같이 하면서 그냥 가지고 가면 말이 없어. 도무지 말이 없어. 이렇게 교회에서 남의 것 떼먹고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 교회 가서 또 그런 짓을 해요. 이런 사람에게 당하는 사람은 대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교회가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 처음 나와보니까 뭐 사랑으로 반겨주고 너무 좋으니까 교인들은 그냥 다 좋은 사람들만 모인 줄 알고 정직한 사람만 모인 줄 알고 아이고 그냥 뭐 믿고 그냥 꼬주고 믿고 그랬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래. 다 도둑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래. 사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 사기치러 나왔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단들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접근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면 성경 공부 기가 차다고 거기 한번 안 가겠느냐고 내가 거기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열어가지고 살살 깨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 반이 넘어갔대. 반이. 안수집사들도 넘어가고 청년회장도 넘어가고 교회에 그냥 그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목사 하나만 내쫓으면 그 교회는 이제 이단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소속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와서 돈을 꼬달라고 한다든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면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을 하면 빨리 교역자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의논을 하세요. 뒷조사를 해보면요 꼭 사기꾼 아니면 이단이라고요. 그 이상하게 갑자기 그런 짓을 하면은 교역자하고 의논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그런 어려운 일을 모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만 명씩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구경 삼아 왔거나 또 병 고쳐준다니까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마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정신 요 헬라어로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서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본 것처럼 믿어지고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서 잘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는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율법을 알고 율법 박사라고 해도 다름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본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알지만은 예수님을 몰라. 믿지도 않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가 사도가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잖아요. 참으로 만남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제일 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성자가 됐어요.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부흥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주여 주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대체적으로는 종들이 주인을 가리켜서 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말로 주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참 이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렇게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통 주여라고 외치며 부르짖죠. 그런데 문제는요, 입술로만 주여 그랬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 주여, 나의 주여, 그러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거예요. 종의 목숨까지도 주인의 거예요. 둘째로 종은 주인의 뜻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종은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네 번째로 종은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야 돼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만 주여라고 하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도 않고 주로 인정을 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입술로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주님을 나의 주라고 부른다면 나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뭐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아도요. 종이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그냥 밝히 말씀하실 거래요. 분명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이 난 널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줄 믿습니다. 애를 써요. 애를 써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하고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 생각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또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예? 성령도 받지 못하고 변화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지 몇십 년 돼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과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 이 사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죄에 있어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요.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보세요. 다 그 근원을 보면 죄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 나무에 이렇게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저주받아 죽으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자도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라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져. 이게 하나님이나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그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모든 것이 복이 돼요. 돈이 있으면 돈이 복이 되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가 복이 되고,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복이 되고, 지식과 기술과 모든 게 복이 돼요.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화가 돼요. 돈 있으면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 있으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망하고,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 때문에는 망하고, 주님과 멀어지면 이 세상에 무엇도 복이 되지 않아요. 화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시고 바쁘신 분이지만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꼭 일어나 새벽 예배드려 기도한대요. 그런데 요새 신문에 보니까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 밑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도 그냥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한대요. 우리 교회도 새벽 4시 새벽 예배 있지만 내가 볼 때 몇십 명 안 나와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새벽 4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6시에 출근한대요. 이야, 그렇게 예수 잘 믿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2가지를 포기했대요. 그게 뭐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주일날 장사 안 하기로 포기했대요. 또 하나는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돈 많이 버는 술을 파는 걸 포기했대요.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주일날 하루는 쉬어도 나머지 6일 동안 모든 게 잘 되니까 점점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저 옷 나부르기나 파는 소기업인 줄 알았지만 지금 얼마나 커졌느냐. 삼성, 신세계, 이런 이마트, 홈플러스 등등 이런 거 대결해가지고 말이죠. 이겨가지고 까르푸로 그냥 20몇 개나 인수했잖아요. 그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잘 믿으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말은 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부끄러움 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브라질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니까 무슨 세계적인 나라인 줄 아는데요. 천만에요. 브라질을 저는 한 2번 가봤습니다만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땅이 그냥 얼마나 넓고 기름지고 기후도 좋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땅 우리에게 주면 아마 굉장히 잘 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라 가보니까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 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낚시하러 가잖아요. 낚시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처럼 몇 시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낚시하러 가면 물고기들이 와 몰려와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은 100몇십 마리를 잡았네. 냉장고에 집어넣을 때도 없고 그냥 뒀다가 다 썩어서 버렸대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소를 그냥 막 방목을 하는데 땅이 너무 넓고 초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이렇게 넷으로 갈라가지고 1년은 요만큼 쓰고 1년은 여기다 하고 1년은 그렇게 넓은 나라에 그렇게 넓어. 얼마나 싼지 그저 몇 푼 안 줘도 그런 땅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넓고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는데 자기 나라에 3대 도둑놈이 있대요. 3대 도둑놈이 뭐냐? 첫째는 세관원들이 도둑놈들이래요. 둘째로는 변호사들이 도둑놈들이래요. 세 번째로는 경찰이 그 도둑놈이래요. 아니 그런 나라 어떻게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들끼리 짜가지고요. 어느 쪽을 이기게 하면 돈이 많이 나올까? 양쪽 변호사가 합의를 본대요. 그렇게 해서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보는데요. 그러니 변호사 쓰나만 하지. 절대 변호사 믿지 말라고 그래요. 경찰이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분들인데 경찰이 와서 도둑질을 해간대,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무리 땅이 좋아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도박이나 하고 밤낮 술집이나 드나들면서 술 먹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그리고 마약이나 밤낮 먹겠죠. 정선 카지노 도박판에 VIP 1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이들이 도박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이 1조 3,794억 원이래요. 한 사람이 1년에 도박판에서 쓰는 돈이 137억. 그 중에 한 사람은 576억 원을 현금을 아예 쌓아놓고 1년 동안 그렇게 도박을 하는데 133억을 날려버렸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따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돈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그것에 그런 도박이나 하고 앉았다고요. 도박판에 돈 만 원 가지고 가는 줄 알아요? 수십억씩 가지고 간다니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방탕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복이 돼요. 모든 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 뼛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